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또한 위대한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세밀한 것까지 아주 관심 있게 눈여겨보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는 크게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두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브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잘 알고 있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으로 나타나는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만 백성의 아버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살고 있던 무명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러주시는 것이죠. 모든 우주 만물, 거대한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저 저 하늘 위에서 만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저도 이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국제 이사를 몇 번 해봤습니다. 제가 짐 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짐을 싸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비행기로 이사하는 것, 때로는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배를 통해서 이사하는 것,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멀리 간다는 것, 그 쉬운 것 아니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이사 갔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명령을 듣는데 떠나라. 너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인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줄 테니까 가라는 거죠. 좀 막막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알아줘도 얼마나 신나고 기분 좋고 행복해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를 기억하지 못할 줄 아는데 내 이름을 반갑게 불러줄 때 신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날 하루가 행복하잖아요. 야,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게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리적으로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양주에서 또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떠나라, 너 이사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인간적 본능에 따라서 혹은 신을 찾기는 찾는데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그곳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복된 길을 보여줄 거야. 복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눌러있는 그 땅, 눌러있는 자리,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런데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것,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 자리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기서 눌러 앉고 싶은 그 자리, 그 욕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막연히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덕담한다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연초를 맞이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내가 익숙하게 앉아 있던 그 자리, 너무나 편했던 그 자리,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참 감사함으로 또다시 굳건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서 밀려나서 세상의 강한 풍파에 밀려나서 엉뚱한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3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라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저 힘들어요, 저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익숙해요, 그렇게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4절 초반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형태,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공간적, 그 지리적 그 개념만은 아니죠.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삶의 상태, 우리 여정 가운데 발걸음의 현주소, 그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란이라는 곳에 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에도 주춤주춤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까지 갔다 하는 것이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 말씀,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7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거듭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그 가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때로는 주저앉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고단할 수 있지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7절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도 몇 번 옮기는데 또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다는 말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갈대와 우루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원하고 이 복이 잠시 잠깐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이에요. 그 복을 또한 내가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익숙한 그 자리,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에 그저 묻혀가면서 편안한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리라면 다시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져서 오늘 하루도 또 금년 한 해도 벅찬 감동으로 또 설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익숙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수십억의 그 사람들 가운데 내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 자리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떠나야 할 자리는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십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강동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심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전원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미애 권사님의 동생 신미정 자매님 오늘 디스크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당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인 청년들 또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직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박차고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땅으로 그 자리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같은 우리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